자, 오늘은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 함께 좀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빛의 전달자와 어둠의 전달자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해서요. 신앙인이 이 현대사회의 여러 도전 속에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어떤 특정 종교적 관점을 다루고 있네요. 네, 그렇죠. 뭐 믿음의 본질이라든지 또 변질될 가능성, 그리고 세상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이런 주장들을 한번 좀 파헤쳐보죠. 이 자료에서 제가 보기에 정말 흥미로운, 어쩌면 좀 의외라고 할 수 있는 지점은요. 보통 외부의 위협, 박해 이런 걸 많이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오히려 신앙 공동체 내부에서 생겨나는 거짓 가르침의 위험성, 이걸 훨씬 더 심각하게 경고한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죠. 네, 마치 성벽이 밖이 아니라 안에서부터 무너지는 걸 더 걱정하는 뭐랄까 그런 느낌이에요. 네, 이 자료를 보면 그런 거짓 가르침이 결국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어떤 개인의 생각 아니면 세속적인 편리함 이런 걸 마치 진리인 것처럼 포장한다는 거죠. 아, 포장한다. 네, 그래서 신도들을 잘못된 길로 이끈다고 지적을 해요. 근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런 거짓의 뿌리, 그 근본 원인을 탐욕으로 본다는 겁니다. 탐욕이요? 네, 결국 돈이나 명예, 인기 같은 어떤 개인적인 이득을 얻으려는 숨은 동기가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거죠. 아, 근데 처음에는 순수한 신앙으로 시작했을지 몰라도 결국 그런 탐욕 때문에 본질이 왜곡될 수 있다. 이런 경고로 들리네요. 맞습니다.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자료는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좀 더 구체적인 행위들을 딱 집어서 죄다 이렇게 규정하면서 경고 수위를 더 높이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예를 들면 레위기 같은 성경 구절을 인용하는데요. 이 레위기가 고대 이스라엘의 율법, 규례 이런 걸 담고 있잖아요. 네네. 이 자료는 그중 특정 구절을 근거로 예를 들어 동성애 같은 경우를 죄로 보는 입장을 굉장히 강조해요. 그러면서 이걸 죄가 아니라고 주장하거나 옹호하는 목소리들, 심지어 교회 지도자들 사이에서도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는 걸 아주 강하게 비판합니다. 와, 상당히 강하게 비판하네요. 네. 그리고 이런 현상을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이야기 아시죠? 아, 네, 알죠. 그거랑 연결을 짓기도 해요. 그러니까 신의 경고를 무시했을 때 어떤 결과가 오는지 그 강력한 예시로 사용하는 것 같아요. 성경 해석과 또 그 적용에 대해서 아주 단호한 입장이군요. 그리고 또 다른 우려 지점은 역시 현대 미디어 환경인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인터넷이나 영화, 드라마 같은 현대 미디어를 통해서 사람들이 너무 자극적인 정보나 이미지에 그냥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현실. 이걸 굉장히 우려해요. 그렇죠. 요즘 워낙 많으니까요. 네. 그래서 소위 보는 것의 정욕, 이게 자극되면서 죄에 대한 민감성이 자꾸 무뎌진다는 거예요. 특히 다음 세대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요. 이 자료는 이게 마치 롯이 소돔에 살면서 주변의 악함 때문에 매일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해갔던 것처럼 현대인들도 미디어를 통해서 영적으로 해로운 것에 계속 노출될 위험이 있다. 이렇게 경고하는 거죠. 아, 롯의 시대와 비슷하다는 인식이군요. 자, 그렇다면 이런 내부의 어떤 변질 가능성, 또 외부의 세속적인 영향력, 이런 어려움 속에서 이 자료가 제시하는 해법은 뭔가요? 해법은 아주 명확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이걸로 철저하게 무장해야 한다. 아, 말씀으로 무장해야 한다. 네,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의 가치관에 동화되지 말아야 하고 오히려 소금이나 누룩처럼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빛의 전달자가 되어야 한다. 이걸 강조하는 거죠. 이론적으로는 알겠는데 그럼 이걸 구체적으로 우리 일상에서는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좀 막연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분별력을 강조합니다. 분별력. 분별력이요? 네, 매일 접하는 정보나 대화 속에서 세상적인 가치관이 스며드는 걸 경계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 삶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에 비춰보면서 점검하고 또 정결하게 유지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술이나 담배 같은 문제에 대해서도요. 이게 단순히 해도 된다, 안 된다 이 차원을 넘어서서 혹시 나의 이런 행동이 믿음이 좀 약한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지는 않을까? 아, 다른 사람에게 미칠 영향까지. 네, 그걸 고려해서 스스로 절제하는 자세. 이런 게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이게 바울의 가르침하고도 연결되는 부분인데 다른 이들을 세속 문화로 다시 끌어들이는 그런 행동을 경계했던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보는 거죠. 네. 자, 오늘 이렇게 쭉 살펴본 내용을 요약하자면
이 자료는 신앙 공동체 내부로부터 오는 변질 가능성을 무엇보다 경계하면서 또 이 세속적인 현대사회의 영향력 속에서 어떻게 빛의 전달자로서의 정체성을 지켜나갈 것인가, 여기에 대한 아주 뚜렷한 관점과 또 실천 지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핵심은 결국 세상과의 구별됨, 그리고 말씀에 기반한 삶의 중요성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이 자료는 분별과 거룩함을 통해서 세상과 명확한 경계를 설정해야 한다고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께 한 가지 생각해 볼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인가요? 이 자료의 관점을 오늘 접하셨는데 여러분 각자에게 세상 속에서의 올바른 삶이란 어떤 의미일까? 그리고 그 건강한 경계는 과연 어디에 두어야 할까? 한번 이 자료의 관점을 바탕으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는 것도 꽤 의미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